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부처님 오신 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대룡지하고 얘기했어요.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면 산채 비빔밥을 공짜로 준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뒤로하고 그 값진 소중한 유혹을 뒤로하고 하나님 절에 나왔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우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그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찬양인데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는 청년이 있다면 힘차게 찬양해 주시고 모르는 청년들은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은혜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메마른 영혼을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날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우리 한 번 더 메마른 영혼을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날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메마른 영혼을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
한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날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아멘.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지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우리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손 하니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내 힘과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만지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불러주셨사오니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전능자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또 살아갈 이유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보다도 더 큰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구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됨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그 안에서 참된 지혜를 찾게 해주세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봄소풍을 안전하고 은혜롭게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기 속에서 다치는 사람 한 명 없이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봄소풍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기에도 바쁘고 벅찬 청년의 때에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심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아이들을 섬길 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의 또 고백처럼 또 우리 회장님의 기도처럼 봄소풍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고 피곤한 그런 육체에도 불구하고 또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손길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내일도 이뤄지는 연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찾아 나온 또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들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보다도 그 은혜보다도 갑절의 복과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바라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들려져서 큰 은혜가 임하는 또 삶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치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어디 갔을까요? 안 나오신 분들 얘기 좀 해보시죠. 어디 갔습니까? 영재월이? 왜 쓰지 영재? 건아, 그러니까 어디 갔어? 어제 허리 다쳐가지고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 능력이 형도 못 왔고 다 어디 간 거야? 이게 안 되겠네. 자, 그래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또 불러주신 청년들에게 놀라운 은혜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원래 제목이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거였어요. 근데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사말 중에 여러 인사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인사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외국에서도 이런 인사법이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매 맞나요? 아직 제가 지금 공개를 안 해서 지금 대답을 못 하겠지만, 자, 이런 인사죠.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었어? 이거. 외국에서도 이런 인사 많이 하나요? 안 하는 것 같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설교가 진행이 돼요. 그렇죠? 네. 아니, 제 아내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인사 많이 하냐? 그랬더니, 별로 이렇게 뭐 밥은 먹었어? 뭐 이런 거. 뭐 식사는 했어? 그리고 뭐 건달들 얘기하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인사,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인사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인사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뭐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인사죠. 밥 먹었어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하나의 인사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제 아내 방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 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왜 자기를 보면 왜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나만 보면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내가 밥 먹은 게 왜 궁금해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아내가 설명을 한 거죠. 뭐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만의 하나의 뭐 인사법이다.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하나의 뭐 방식이 있고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그럼 굉장히 좋은 인사법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인사법이구나라는 걸 이제 그분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또 식사는 거르지 않고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그 외국인이 느껴서 자기도 이제 나라에 가면 이렇게 인사를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헤어질 때도 뭐라고 인사합니까? 다음에 뭐 하자? 밥 한 번 먹자. 그렇죠?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
애정의 표현, 또 친밀한 그런 친밀감의 표현,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심도 없고, 나 너무 싫어, 이 사람 너무 싫은데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 합니까? 저는 안 해요. 저는 절대 못 해요. 저는 빈말 절대 못 하기 때문에 너무 싫은 사람한테 우리 밥 한번 먹자, 화이팅!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 한번 먹자 하는 건 제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나한테는 밥 먹자는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날 싫어하시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뭐 애정도 없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인사법 중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밥 먹었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좀 같이 밥 먹는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 시간에 같이 밥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예배를 드릴까 또 생각을 했지만 또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밥 먹는 이야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되게 어렵죠? 무슨 가족이란 말이 저는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이걸 가족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란 말 말고 그 가족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가족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단어, 혹시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식구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먹을 식, 이 구자. 그러니까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다. 같이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을 표현할 때 밥을 같이 먹는 식사 공동체, 그래서 식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식사를 같이 한다, 같이 밥을 먹는다 라는 이 표현이 우리는 하나의 식구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뭐였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막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어요. 장막에 있는 사람들, 무슨 의미입니까? 가족들, 식구들, 가족들과 식구들과 함께 만나를 거두어서 먹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 어린 양을 잡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식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 양을 취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먹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같이 먹으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 어떤 기적이죠?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기적.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잔치 음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배고파하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같이 먹게 하셨어요. 남자만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성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먹은 거예요.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요? 뭐 해라? 받아 먹으라. 그렇죠? 받아 먹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니까 우리 같이 먹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모든 교회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같이 동거하면, 같이 연합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뭐 해주시겠다? 밥 같이 먹어주겠다는 거예요. 밥 같이 먹겠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겠다, 같이 더불어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와 한 가족이 되어주겠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다. 이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인 너희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먹여 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국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지낼까에 대한 표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만. 자,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 어떤 잔치? 혼인잔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먹을 게 있죠. 먹을 게 없는 잔치는 안고 없는 찐빵.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로 지금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돼서 한 가족으로서 먹겠다, 같이 밥을 먹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온 식구가 하늘나라에서 잔치하는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야 할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며 밥 같이 먹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이 본문도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총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찾으셨어요? 몇 번째? 그렇죠. 14절을 보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번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언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다 알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요거 한번 보고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것 말씀 나누고, 그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전장 20장 우리 19절을 볼게요. 자, 이때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때예요. 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장 19절 자막에 되어 있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바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벌벌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은 누구 차례다? 우리 차례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제 죽었으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무서워서 문을 꽉 닫고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자, 그러면 그때는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20장 26절. 요때가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제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문들이 닫혔는데, 그렇죠?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문 닫아놓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20절 보세요. 2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아, 기뻐했어요. 예수님 오셨네요.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지금 제자들 또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문 콱 닫고 있어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보고 와, 예수님 오셨어요. 기뻐했는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바뀐 게 없어. 똑같이 무서워서 문 콱 닫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을 본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뭐 그냥 처음이니까 그렇다 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잖아. 그리고 제자들도 기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문을 닫아놓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뭐라 그런다? 쪼다라고 한다. 쪼다가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순 한글 말이에요. 제9시를 못하는 덜 떨어진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 보이면 아유, 이 쪼다야, 이렇게 하면 돼요. 욕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아유, 이 쪼다와 같은 모습.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휴, 됐다. 저것들 저것다 쓸데없는 쪼다 같은 것들 다 필요 없어. 무슨 저것들이 제자들이라고. 어이그 이러고 그냥 우리는 내비뒀을 거예요.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마음대로 잘 살아라. 그냥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총 몇 번 찾아가셨다고요? 3번. 그러니까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같았으면 그냥 엉덩이 걷어 차고 쪼다 같은 것들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자, 그렇게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21장 1절부터인데 저희가 9절부터는 읽긴 했지만 아무튼 요 본문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미 두 번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이제 좀 뭔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제자들 뭐 하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쪼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자, 3절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예수님을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러 가고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도시어부 찍으러 가는 걸까요?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요? 집으로 간 거예요. 그냥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 옛 생활, 사도로 부름받기,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 의미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또 뭘 낚는 어부로 지금 찾아간 거예요? 물고기 낚는 어부,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봐놓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쪼다 맞습니까? 맞죠. 쪼다 중에 상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도 벌벌벌벌 떨고 있었고, 두 번째도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있었고, 세 번째는 아예 그냥 나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똑같은 모습을 지금 이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번이 중요합니다. 세 번이라 그랬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숫자 3은 무슨 숫자죠?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 번이나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제자들과 인간의 불가능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무능력함, 제자들의 한심함, 형편없음, 불가능함,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가능하고 무능력하고 한심한 제자들을 세 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너희들은 무능력하고 한심하지만 그런 너희들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무능력하고 형편없고 한심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제자들을 세 번씩이나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신 이유는 너희들은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세 번 찾아가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시느냐? 자,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뭘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그 무능력하고 쪼다와 같은 한심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준비하신 거예요? 조반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사약을 준비했겠죠. 그렇죠. 이거 먹고 뒤져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반이 뭐죠? 아침 밥상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아침 밥상 차려 놓으시고 밥 먹어라,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농사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밥을 어마어마하게 드십니다. 우리가 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요? 농사일이 고되고 힘들 거거든요. 근데 이 고기 잡는 일도 굉장히 힘듭니다. 무거운 그 금을 던지고 걷어올리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제자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제자들은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허기지고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뭘 차려 놓으신 거라고요? 아침 밥상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백반 차려 놓으신 거예요. 밥 먹자 하고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한심한 제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형편없을지라도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먹겠다. 함께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가겠다. 내가 너희의 가족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아버지고 너희를 구원한 구속의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을 먹일 것이고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사랑과 중단 없는 은혜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한심해도 너희들은 내 자녀이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한 식구니까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킬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은혜의 상을 차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자. 우리 가족이야. 같이 밥 먹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낙심해 있고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상 차려주셔서 힘내라고 위로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상 차려주시고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내 화이팅! 그렇게 외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다시금 힘내시며 지금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지치잖아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럴 거였으면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가끔은 부모님도 원망하잖아요.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왜 나를 낳았습니까? 원망하잖아요. 그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먹자.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널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앞으로의 놓여진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제가 동화책 읽어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오늘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남자예요, 제가. 자, 오늘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 이슬이라는 여자아이가 지은 시입니다. 보니까 언제 지었냐면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 요 시를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2016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1등을 한 그 작품입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지은 이 시가 어른들은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 글짓기 대회니까. 아무튼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 시를 읽고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심사평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 최우수상 1등을 받은 시예요. 자, 시의 제목은 뭐냐면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가장 받고 싶은 상 이슬. 이 아이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는 상이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상 주나요? 안 주잖아요. 상 언제 주나요? 1등 해야, 그쵸? 1등 해야 주죠. 심지어는 우리도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 1등 해야 상 줍니다. 그렇죠? 잘해야만 우리도 상 줘요. 그나마 2등, 3등 해야 상 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최선만 다했다고 해도 우리는 상 안 줘요. 하다못해 개근상도 열심히 학교 다녀야 빠지지 않아야 그래야 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상 없어요. 결과가 없으면 상이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방식이죠. 그런데 이 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는 상이래요. 그리고 짜증 섞인 투정을 부려도 이 상은 준대요. 이런 노래가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뭘 어떻게 하신대요? 선물을 안 주신대요. 투정하고 울면 산타 할아버지도 선물 안 줘요. 그렇죠? 자, 웃고 말 잘 들어야, 짜증내지 말아야, 투정 부리지 말아야, 그래야 산타 할아버지도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상은 어떤 상이길래 짜증을 부려도 주는 상이래요. 자, 다음.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하루에 3번 받을 수 있는 상이래요.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이렇게 하루에 3번 준답니다. 보통 상은 1년에 한 번 주죠. 개근상은 1년에 한 번 주고 시험 끝나고 한 번 주고 올림픽은 몇 년마다 줘요? 4년마다 한 번씩 줍니다. 그런데 이 상은 하루에 몇 번이나 준대요? 무려 3번이나 준대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 다음.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러니까 받아도 감사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되는 상이 바로 이 상이랍니다. 오, 대단하죠? 받았는데도 감사하다는 말 안 해도 된대요. 그런데도 계속 주는 상이래요. 자, 다음.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자, 보니까 힌트가 나오네요. 그 상을 누가 줬대요? 엄마가 줬대요. 그 상을 주는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니까 이 이슬의 아이의 엄마가 5년간 투병을 하시다가 이 시기를 짓기 1년 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 이슬이 혼자 남겨두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자, 다음.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자, 다음.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자, 이 상. 무슨 상일까요? 느낌 오시죠? 느낌 아니까 엄마의 밥상이에요. 엄마의 밥상.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차려주시던 그 엄마의 밥상을 지금은 받을 수가 없어.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 밥상을 너무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일 이 밥상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밥상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는 상이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밥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우리가 1등 해야만 엄마가 밥 차려주나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등 해야만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들은 평생 금식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한 끼도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1등 해야만 밥을 먹는다면, 그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밥 못 먹어요. 우리가 못나도, 한심해도, 공부 못해도, 사고 쳐도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상이 바로 엄마의 밥상이잖아요. 이 시가,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너무 이 시가 복음적인 시다.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너무 복음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무능력하고 형편없고 한심하고 쪼다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차려주신 거예요? 밥상 차려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자, 더 볼게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자, 이 아이가 정말 문학 천재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이요.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 아니래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을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는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무슨 상? 우리 엄마 얼굴상. 얼굴상이 뭘까요? 얼굴이 막 우상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아이가 가장 받고 싶은 상은 뭐다? 엄마의 얼굴이에요. 엄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엄마의 얼굴상을 내가 다시 볼 수 있다면 난 그 상 지금 너무 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 시의 실제 원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저렇게 아이가 밑에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을 그려놓고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렇게 지은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시입니다. 세상은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공정이 뭡니까? 상은 1등한테만 주는 게 이게 공정이고 이게 상식입니다. 잘해야만 주는 게 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상 받을 수 없어요. 이게 공정이고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상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상 받을 만해서 상을 받았습니까? 1등을 해서 예수님께서 아유 잘했네 1등 했으니 내가 상 차려줄게 그래서 상 차려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한심하고 쪼다와 같은 모습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고 한심하고 무능력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정으로 대하셨다면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가치관 기준으로 대하셨다면 물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공정하신 분 없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모습은 공정과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잖아요. 공정을 넘어서는 게 가족이죠. 못나도 상 차려주는 게 그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공정과 상식을 초월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밥 먹겠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의 손길, 맘스터치, 하나님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로 그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뭔 잘못을 했는지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저를 그때 그렇게 개패듯 했냐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 아빠에게 회초리로 맞은 게 딱 한 번이거든요. 제가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사고를 잘 안 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맞은 게 딱 한 번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이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사실 회초리로 맞은 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뭘로 맞았는지. 아빠한테 옷걸이로 맞았고요. 빗자루로 맞았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납니다. 비 오는 날 먼지 날리도록 맞는다는 말이 어린 나이 이때 처음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이날 비로소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 게 이거구나. 정말 비 오는데 먼지 나도록 맞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맞고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옷을 벗기고 팬티바람으로 문 앞에 손 들고 있어! 그래서 제가 팬티바람으로 문 앞에서 쫓겨나서 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서서 정말 세상 슬프게 엉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몇 시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배고프고 막 춥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들어와! 밥 처먹어! 이렇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제가 얼른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빠른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가장 제일 먼저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갔더니 엄마가 저녁 밥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메뉴를 봤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찌개가 참치김치찌개입니다. 이거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이것만
제가 권사님들께 뭐 좋아한다고 얘기했더니 그것만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꿨어요. 전략을 바꿔서 요것도 얘기하고 요것도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한번 얘기했더니 계속 그것만 사줘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찌개가 우리 엄마가 만드신, 정확히 말합니다, 맘스터치로 만들어주신 참치 김치찌개, 요걸 제일 좋아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참치 김치찌개하고 그 진미채 알죠? 양념한 진미채, 그거를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눈물 콧물 반찬 삼아 정말 맛있게 감격해서 먹고 엄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또 기억나는 게, 우리 아빠가 아빠라고 하니까 그렇죠? 제 아버지가 저보다 더 T세요. 완벽한 T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완벽한 T신데, 유일하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한 날이 요 날이에요. 이 날 이후는 없습니다. 저 자고 있는데 기억이 나요. 제가 중간에 깼거든요. 제가 옷걸이를 맞고 빗자루를 맞았으니 온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던 것도 아니죠. 저희는 그때 너무 가난해서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워있고, 형이 제 옆에 누워있고, 제 옆에 엄마가 있고, 그 옆에 아빠가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한 칸 건너서, 엄마 건너서 오시더니 이제 연고를 발라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깨는데 철이 들었는지 그냥 아는 척 안 했어요. 그냥 깼지만 모른 척하고 아빠가 발라주는 연고 잘 이렇게 바르도록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제가 뒤지도록 맞았어도 다시금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신 엄마의 사랑. 그렇게 내가 잘못했어도 잘 되리라 하고 때려주셨지만, 결국엔 그 상처난 저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시는 아빠의 사랑, 이게 엄마 아빠의 사랑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공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공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못나고 형편없고 부족해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내 일이 지금 안 풀리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막막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낼 것 전혀 없습니다. 문 콕 닫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의지하셔서, 아까 시를 지은 이 아이가 밥상이 아니라 엄마의 얼굴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늘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시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시면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힘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하나님의 손길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날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공정을 넘어서서 무능력하고 한심하고 쪼다와 같은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책임져 주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공정과 상식으로 되었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고 식구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고 식구가 되신 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못나고 형편없고 부족해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상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늘 항상 우리를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늘 어디에 있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앞으로 견뎌낼 힘과 이유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질 많은 일들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정과 상식,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너무나도 형편없고 나약한 부족한 하나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버림받아 마땅한 그 영혼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식과 상식을 넘어서서 못나고 형편없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형편없는 우리를, 쪼다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 내 은혜와 손길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늘 상을 베풀어 주시는 가족으로 삼아 주시고 또 한 식구로 삼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그런 수많은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낙심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과 그 놀라우신 상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겨내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과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공정과 상식으로는 버림받아 마땅한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항상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늘 항상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형편없는 못나고 부족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신 그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식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겠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살아갈 인생,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세상은 분명히 녹록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서워서 이 제자들처럼 문 꼭 닫고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낙심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늘 밥을 같이 먹어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의지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놓지 않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날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슬기로운 예배 생활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QBC 말씀 묵상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되는 건 1등만 과연 상을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요건 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연구월 6월부터인데 또 연구월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실 수 있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동정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삼순 선교사님 내일 모레 수술하시는데 수술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셀 나눔 후에 원래에 있고요. 리더 모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시 이제 10분인데 4시 아닙니다. 3시 50분. 3시 50분에 원래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부에 함께 반갑게 예배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오셨는데 지난주 연합 예배 때문에 위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인사만 나누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 청년 예배 나오셨거든요. 우리 정다성 형제님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님 끝나고 저하고 잠깐 만나고 돌아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그리고 그 어린이 주일 선물 제가 드렸는데 못 받은 청년이 있죠? 은희자님 못 받았죠? 네, 못 받은 청년 있으면 저한테 와서 달라고 하세요. 제가 챙겨왔거든요. 안 달라고 하면 안 줄 거예요. 달라고 하면 별거 아니지만
우리 다성 형제도 제가 줄게요. 할렐루야.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식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한 급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환난의 때에나 평안의 때에나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느끼고 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더해 주세요. 언제나 나의 지각과 지혜를 넘어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주영 A 청년 11조 드리셨고요. 박신영 청년 11조 들으셨고요. 이주영 A 청년 성경금, 또 이주영 A 청년 사랑연금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먹자,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리니라 비워진 곳에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면서 빈곤함 없도록 물질의 걱정과 근심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떤 앞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절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나와 함께 밥 먹어주겠다, 나와 함께 주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한 주간도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반드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여서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루하루 녹록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밥 먹어주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하여 잊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